말씀을 통해서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비밀, 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우리가 1장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창세전에 뭘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실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세워지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십니다. 4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뭘 예정하셨는가, 언제 창세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깊이 계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이거는 비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드러내셨는데 그게 뭔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4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뭘 계획하셨는가, 한마디로 거룩함에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십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로 12절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것이 실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것을 전부 다 성취했습니다. 성취. 자, 우리가 오늘 이것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로 14절까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어 놓아 주십니다. 그것을 실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어떻게 적용시켜서 이 모든 계획하심이 실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가, 그걸 이루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에 대한 그 내용이 4절로 14절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 하신 일은 십자가 속량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자, 이걸 끝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뭘 계획하셨는가, 이것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찬양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가운데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또 찬양받으세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실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찬양받으십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자, 6절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보십니다. 그 6절에 말하는 은혜의 찬송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정확히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찬양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12절 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끝내셨는가, 그걸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의 영광을 통해서 찬양받으세요. 자, 14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또 찬양받으세요.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제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것을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실제 적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전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 다뤘지만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함의 찬양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뭔가 전부 다 할 때에 이것을 실제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찬양 되겠지만 우리도 이거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거든.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 베푸세요. 그래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그 모든 구속 사건을 이루시고 성령에도 역사하지. 그럼 이것은 우리도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때가 되면 온 세상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무엇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게 뭘까요?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든 만물이 타락으로 신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 된다고 로마서 8장 나와 있지. 그 누라고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는 이 말씀을 때를 따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성자 예수님이 찬양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찬양받는 문제입니다. 무슨 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에베소서는 1장에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모토라고 그다 말씀 풀어갑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고 하세요. 그리고 온 세상 만물뿐 아니라 모든 우주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시고 하나님 아들들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든 것을 본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거는 로마서가 이 땅에서 어떤 과정 거쳐 구원 이루는가 설명했다면 에베소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 통해서 인간 구원할 것인가 그거 예정해 놨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또 교회 통해서 드러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창세전에 예정하신 건 말씀 다뤘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과정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은혜 베푸시는가 그거 다뤘습니다. 자, 오늘 조금만 더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 봅니다. 자, 7절 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무엇으로 예수님 피로 전부 다 속량되어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누구에게?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자에게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지혜를 주세요. 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이거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뭘까요? 이걸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라 에베소서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룩하며 흠이 없는 아들들 만들기로 하나님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정이 뭔가 말씀 다뤘습니다. 너는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고 너는 지옥 가기로 예정되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이건희 회장 예수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아는 거라.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택함 받은 것 같고 이건희 회장은 택함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건 모르는 거라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런데 누구는 지옥 가기로 예정되고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적용시킵니다. 그 우리 신앙은 실제 이것도 정확히 아셔야 되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적용을 이루어가셔가지고 실제 창세전에 교회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 딱 때문에 아까 말씀했지, 온 세상 우주 만물에 전부 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천사도 마찬가지고 나뭇가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들들 세워진 것이. 그 주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꼬라지 다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창세전에 교회가 쓰가지고 하나님 아들들로 거룩함에 흠없는 자로 세우기 원하시군요. 이거 실제 다 이루어가십니다. 이 은혜의 영광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굉장할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가세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아시겠습니까? 이걸 제가 지금까지 많이 설명해 왔지만, 자, 오늘 이거 다루고 다음 시간에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그걸 자세히 한번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14절 끝나거든요. 그럼 이거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 테두리 가운데서 하나님 비밀이 뭔가 그냥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담긴 뜻이 무엇인 것을 풀어가기 때문에 본문에 충실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 다시 봅니다. 10절,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그 다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룩함이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얘기했습니까? 온 세상이, 세상 왕이 마귀거든. 마귀가 세상 왕입니다. 모든 죄는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천년왕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셨다가 모든 자 휴거되고 그 다음 때가 되면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흰말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입이 양검으로 모든 악인을 전멸시키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 통치하거든. 그럼 목적이 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뭐라고 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고 뜻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거든.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면 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시키세요.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세요. 그 충만한 자의 몸인 교회가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고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는 주체가 누군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회가 많은가 하면 교회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는 작업을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그럼 교회가 많은 것이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뜻을 따라서 그럼 교회는 누가 모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 권위 아래 모여서 이 땅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기 위한 작업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 기본이 뭐라고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듯이 예수님 권위 아래 들어가셔야 이게 교회고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시든 그 간 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누군가 보셔야 합니다. 가정에 아버지 있지, 남편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웠거든.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데 이 권위를 거스르면 전부 다 심판을 자초합니다. 어떤 권위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남편이 꼴뚜기 같아도 하나님이 씌웠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라. 아내가 아무리 찰떡 같아도 개떡 같은 남편을 함부로 못 합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가 있거든.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권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이걸 이루어가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늘 나라를 이루어갈 건데 그것을 보고 에베소서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늘 정리되었습니까? 주기도문에 그런 기도 있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이런 교회는 굉장히 복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비밀이거든. 이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고 예수님 그러시 너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만물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온 세상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영원히 통치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에 이게 만물의 회복입니다. 이게 만유의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보십니다. 천국을 그 단어 따라서 설명돼야 되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 단어 따라 풀려야 되거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이것이 만물의 회복입니다. 회복. 이는 굉장히 믿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 의미 있든 땡기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있었거든. 그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나무라 그러거든. 근데 생명나무가 뭘 의미할까요? 생명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생명나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인 거라. 왜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주가 아닙니다. 십자가 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 자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문제는 죄가 문제가 되고 죄성의 문제가 되거든. 십자가 편은 모든 죄는 해결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해결 안 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다시 합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겁니다. 이 수준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직접 이루어갈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에요. 왜요? 이걸 이루어가시거든. 그럼 구원의 완성은 거룩함이 흠이 없는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역사하는 부분에서 신앙이 뭔가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 되면 우리도 거룩함이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들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 때가 되면 온 세상 만물에 향하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저것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보십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온전하게 배우시면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만들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목적이,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거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처럼 변화시키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것을 실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 굉장히 잘 배우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하시면 세상 만물이 회복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제가 어디까지 설명할지 잘 모르겠지만 쭉 풀어가시면 성경 전체를 다 꿰뚫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비밀이 뭔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그걸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여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지. 예수님은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것을 이루는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심, 그래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교회가 신 방법,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어갈 때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의도 선봉교회가 구역을 잘 짜가지고 전부 다 사람을 잘 통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조직으로 굴러가지. 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그 조직 가지고 절대 하나님 이것을 못 만듭니다, 이거. 그럼 무엇으로 이걸 만들까요? 예수님이 떠나신 목적이 뭐라고 해? 생명 주십니다.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그 생명이 풍성히 임하고 그 생명이 자라갈 때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하나님 은혜 없어도 됩니다. 돈 많고 사람 많거든. 그리고 돈하고 조직하고 돌리는 거라 팽글팽글 돌아갑니다. 그런데 팽글팽글 돌린다고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택도. 경상도 버전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자, 그럼 뭐로 된다고 해? 교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역사되면 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는, 자, 이걸 이루어가는데 교회 문제가 아까 조직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자, 이거 다시 제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이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생명의 법이거든. 여러분, 모든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 보기는 똑같아도 딱 심어놓으면 그 씨가 생명을 바라고 생명이 역사될 때 지 모습 딱 놓는 거라. 절대 다른 모습 못 놉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장성하면 이게 거룩이거든. 우리가 거룩함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 가운데 집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집행하시거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이것을 이루게 됩니다. 역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 모습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거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좀 이해됩니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좀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왜 또 이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세상 만물이 예수님 머리 아래 있을 때 세상이 통일됩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회는 예수님 머리 안에 권연에 들어가야 됩니다. 권연에 들어가는 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하는 거라. 다른 방법으로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만 가야지게 되는 거라. 그런데 교회를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지. 보기는 어떨지라도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이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런 모양으로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 가신 방법 외에는 안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걸 지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참 경륜이라는 경륜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런 의미입니다. 다 돼가지 정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의 흠이 없는 모습으로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시는 이 경륜을 하나님의 구약부터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거라. 그 경륜의 역사가 때가 찼다면 때가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러면 경륜의 마지막에 뭐라고 해?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이 깜짝 놀랄 그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 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예정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었다는 말씀했습니다.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거든. 그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도 따르지 않을 수도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을 계획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죄질 것을 미리 아십니다, 여러분. 예상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점쟁이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세상 종말을 예언해놓고 그 역사를 친히 다 이루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 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그 아신다는 것은 그 일을 친히 전부 다 홀로 이루고 가시는 능력 갖고 계세요. 그분이 창세전에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되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지기 전에 예수 그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인간이 죄 짓고 천사가 죄 짓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뱀 대가리 밟고 인간 구속할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친히 실행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인간은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다는 건거라. 여러분 죄성으로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십니다.
인간의 현실을 이 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받고 계십니까? 예. 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본론을 들어갈 수 있는 전 과정을 좀 깔라 그러니까 조금 제가 설명이 좀 빌려서 설명합니다. 자,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니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한 명도 예비 없이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이거 다음 시간 자세히 다룰 건데 오늘 조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될 이 필요성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고 죄가 많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생명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주신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시고 피를 뿌림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지만 그거는 부분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구원이 구원다워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 주는 방법이 뭘까요?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속사람이 있지. 예수 믿지 않으면 속사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는 그 사람이고 이 속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왜? 죄의 공장이거든. 그러면 이 속사람은 보십니다. 그 사람은 범으로 물러받던 인간의 생명입니다. 여기에 내 인격이 들어있거든. 기억하십니다. 다 나를 사망으로 만듭니다. 멸망시킵니다. 내가 나를 멸망시키는 거라. 그런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라. 보십니다. 우리 인격, 우리 생명에서는 거룩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인 속사람이 자라면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그 사람을 죽인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속사람이 형상하시고 속사람이 자랄 때 바울이 고백하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우리 신앙에 주님이 살아요.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왜요? 나에게는 절대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개조 가능성 제로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 죽여야 됩니다. 정보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라. 주님이 사는 것을 보고 속사람이 산대요. 그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하는 방법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다음 시간 제가 제대로 설명할 겁니다. 그것도 좀 나오니까 잠깐 설명은 넘어갈 건데, 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단 말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운이 충만한 겁니다. 내가 충만하면 죄 외에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만들어질까요?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실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루셔야 되거든요. 자,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왕에 만들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예전에 설명했지.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거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께서는 사람에게 보이셨지. 모세와 70명의 장로를 불러다가 여호와 앞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그 장로들에게 손대지 아니했더라. 다시 말해 죽이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면수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위에서 숨겨놓고 하나님 원면수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 받을 자 결단코 먼지하지 않고 형벌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뒷모습 보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호와께서 다시 오신다 하거든.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성부 하나님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지 못할 빛에가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사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 하나님 어떻게 만드세요? 자,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보이십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 형상입니다. 형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 보았거늘 왜 또다시 아버지를 보여야 하느냐 말씀하지.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생명의 말씀 주시고 그분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간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걸 이거는 풀 길이 없다고 말씀했지.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세 분이면 이다입니다.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분입니까? 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 세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분이라 그러는 거라. 그래서 세 분인데 세 분이라면 이단됩니다. 세 분인데 한 분으로 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세 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세 분으로 보이시는 거라. 왜 복잡 미미하고 인간이 한계로 풀 수 없는 이 삼위일체를 우리 가운데 보였을까요? 이 의미 잘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는데 요 큰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 이 사람이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썰어도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요 수박을 먹으면 수박 즙이 위에 딱 쌓이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통수박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임하실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임하시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성취 십자가를 지시고 일을 이루셔야 되거든.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 성령은 누구십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임하시는 방법, 구원을 이루가시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거라. 어떻게?
성령으로요. 그 성령으로 임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러시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거룩한 성전이라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전부 다 멸망시킨다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하셨거든. 우리는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함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인간이 이루지 못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님이 성취하셨는데 그걸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직접 임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누가? 성령께서. 그 성령으로 임하신 것이냐? 하나님 임하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이루지 못할 모든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부 다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절대 인간 구원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만들 주실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 어디로?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전부 다 성령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잡 미미한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홀로 역사다 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 성령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직접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보십니다. 아까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게 하시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살아난 자에게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흠이 없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핵심은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 에스겔 37장입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있지. 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받아 대언합니다. 생기여 들어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가 전부 다 가닥을 맞춰도 뼈가 딱 맞고 그 다음 거기다가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피가 생기고 사람 군대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머리 가운데 가는 과정을 말씀해놨거든. 전부 죽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거라. 그 생명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실제 이걸 이루고 가시는 역사를 모든 마른 뼈들이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그걸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거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장 15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디라. 자,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본론 들어가기 위해서 못 들으니까 좀 장황히 설명했습니다. 자, 교회는 많은 곳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통신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모든 인간들을 거룩함에 흠이 없게 만들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 안에서 통일되게 만듭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라.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셔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규율이 없습니다. 십계명 규율 없습니다. 교회는 규칙도 없습니다. 자, 교회 역사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속에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교회나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라. 십계명 중요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십계명은 의문에 기록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법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법을 주지만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생명력도 주시거든. 그런 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 내용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면 안 되는 거라.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성령께도 주장하시는 거라.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율법이 기준되어 가지고 율법의 그 법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율법을 지키지만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거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규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기시거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에 말씀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교회 주체,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시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규율을 가지고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체가 성령이십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에 따라서 로마도 8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신앙을 이끌어갈 때 그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계획들은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지. 말씀이 역사됩니다. 그것도 성령께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새기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라. 십계명 딱 가지고 부모 공경한다고 여러분이 공경하고 싶다 공경되는 게 아닙니다. 언더스탠?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다시 합니다. 교회나 우리 신앙은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도 역사, 성령께서. 이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 거룩함이 흠이 없는 모습, 하나님 아들을 놓쳐가는 모든 역사를 성령께서 다 하세요. 이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자, 요한 1서 2장 봅니다. 요한 1서 2장.
자,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이따 설명 들어갈 건데, 자, 보십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설교하다 이놈이 도망가기 처음입니다. 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고,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우리 신앙은 기름 부음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왜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 근데 그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거라. 그 우리 신앙은 기름 부음 상황, 기름 부음 상황. 다르게 말할게, 하나님의 임재 상황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해왔거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할 때 구원의 과정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전부 다 기름 부음 사이고, 어떤 면에서는 임재 사입니다. 임재. 저 여러분에게 기도해 드리지. 그 왜 기도할까요? 다 기름 부음입니다, 여보. 기름 부음이 뭘 의미할까요? 자, 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임하셨지만 100% 육입니다. 육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그 따신 맹물에다가 차를 넣으면 산물이 쫙 번집니다. 시간 지나면 차 색깔로 바뀌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의 색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꽉 채워집니다. 그 우리 가운데 사이에서 물 빼내, 색깔 빼내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뿜어져 나오게 만드는 주체가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 역사하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했지. 육체 순도 92%, 그 하나님의 순도 8% 그런 삶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다 보면 거룩한 순도 85%, 육순도 15%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비율 차이 있겠지만 점점 기름 부음이 강해지고 임재가 강해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 역사 이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자, 12절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든 이루신 것을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그걸 성취해 가시고 정의해 가시니까 그걸 설명하거든요. 자, 보십니다. 12절. 아, 13절입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보십니다. 자,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믿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다 인을 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장에 좀 있어 봤습니다. 송아지 딱 태어나면 허벅지 다리에다가 그 M자 쇠를 딱 불러 합니까? 찢어가지고 그 뜨끈뜨끈한 것을 송아지 다리에다가 댑니다. 그럼 막 그 타지에 송아지 죽은 듯 하지만 딱 때문에
글자가 딱 베깁니다. 그러면 그 손은 평생 그 사람의 소유권 딱 표가 나는 거예요. 또 제가 될 때는요, 송아지 딱 태어나면 송아지를 아스파리로 눕혀가지고 몇 명 늘리고 귀에다가 타투를 딱 찍습니다. 번호를 탁 찍습니다. 그럼 막 송아지는 기겁을 하지만 딱 찍어 놓으면 그 번호 보면 그 집의 송가 딱 표가 납니다. 어떤 짐승이든 자기 걸 표하기 위해서 인을 때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인을 칩니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설명했지. 오늘 다른 각도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인을 치세요. 뭐로 인칩니까? 성령의 인칩니다. 성령님은 형상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인이든 이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 성령께서도 형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형상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데 뭐로 인치는가 하면 성령으로 딱 때리는 거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성령으로 인처럼 다 때리십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성령 하나님 자체가 인입니다. 인. 성령으로 인을 딱 때리지. 왜 때릴까요? 하나님의 소유거든.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딱 시키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인을 치는데 인이 예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인을 딱 때리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을 딱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라는 것이 표가 나는데, 자 보십니다. 인을 치는데 인이 보통 세상에서 한 번만 딱 치면 끝납니다. 다리에다가 M자 딱 박으면 막 크도 곧 남아있거든. 그런데 성령의 인심은 너는 내 거라고 인을 딱 치지만 인을 치는 것이 한 번 치는 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보십니다. 기업의 보증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이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신 것, 이걸 다룰 겁니다. 오늘 전부 다 성령의 역사만 다룰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일을 역사하세요. 그런데 일을 치는데 이거는 좀 더 설명하고요. 그 밑에 보십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속량이 뭔가 하면 구속입니다.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13절 14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예수님이 전부 다 성취하셨는데 그걸 성령께서 우리가 적용시키셔서 이를 다 이루어 가시는 거라. 그걸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속량된 것을 이루시는 거라. 자, 다시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 보십니다. 여기서는 속량이 보십니다. 성령으로 인치고 기업의 보증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얻으신 것을 우리를 속량으로 끝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교회 가심이 여기서는 속량 단어로 전부 다 끝내십니다. 여기 전부 다 들어가요. 속량 안에 뭘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몸의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보시면, 빌립보서 3장 3장 21절 보십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낯선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미케 하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을
성령께서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전부 다 완성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분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로 그냥 끝냈습니다. 그 속량이 뭘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의 몸의 구속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가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인을 치고 기업이 보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속량이 뭐라고 해? 몸의 구속, 아들의 거룩함이 흠이 없는 아들들의 완성을 예수님이 성령께서 이루어가십니다. 이걸 여기서는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이루어갈까요? 보십니다. 우리는 영에 성령께서 인을 쳤습니다. 그 우리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을 쳤는데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것이 우리 몸의 구속까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목적으로 간대요. 그러면 이 과정이 있는 거라. 이 과정이 뭘까요? 자, 보십니다. 영에 성령께서 인을 쳤지에 그럼 남은 거냐? 우리 혼이 남아있는 거라.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인을 친 목적이 뭔가 하면 이 과정을 지나가지고 몸이 예수님 몸같이 변화될 때까지 목적으로 가는 거거든. 그런 인을 딱 때리면 이 인의 목적은 이까지 가야 되는 거라. 이까지. 그럼 인 때렸다고 이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 그럼 인을 때리는데 이것을 이까지 이루어간다 그러면 이 과정은 전부 다 계시적으로 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몸의 구속이 될 때까지 계속 성령은 우리를 인을 때리십니다. 다른 말로 성령께서 운행하세요. 로마서 8장에서 본다면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세요. 저도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셔서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기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에베소 1장 14절에서는 우리를 인을 때린다는 거예요. 인을 때리면 몸의 구속,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 계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이 남아있을까요? 자, 성령으로 인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계속 성령으로 인을 때려야 되는 거라. 맨 마지막은 몸의 구속 때까지 성령께서 인을 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인심은 한 번 아닙니다. 계속 이루어갑니다. 오늘 밤에 말씀 받쳐 기도할 때 인으로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인으로 쳐야 되는 거라. 언제까지? 몸의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몸의 구속이 뭐라고 해? 거룩함이 흠이 없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대로 성령이 이루어가십니다. 이걸 보고 인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시간마다 인을 맞아야 됩니다. 기도 시간마다 인을 맞는 영역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몸의 구속은 우리의 전 영역에서 성령으로 역사되어야 됩니다. 이때는 지 생각, 감정, 의지는 전부 지대로 다 합니다. 단지 영에만 하나님 인을 때리는 거라. 영을 때렸지만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런데 성령께서 인을 계속 발전시키십니다. 발전시키면 이런 것들이 점점 정복되어 가는 거라. 자, 에베소서 3장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3장. 자, 3장
16절 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사람이 변화받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은 안 됩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을 1장 13절에서 뭐랬대가?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얘기하는 거라. 성령으로 인을 친 것이 성령의 능력 역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언더스탠드?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능력으로 강건한 것을 여기서는 성령으로 인을 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보십니다. 성령께서 인을 쳤습니다. 그럼 이 인을 계속 쳐서 몸의 완성,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때까지 이루어 가실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3장에서는 뭐라 표현한가 하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보십니다. 성령의 인은 맞았지만 마음에 예수님 안 계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마음 영역이 넓지에. 그런데 그걸 간단하게 하면 생각, 감정, 의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에는 예수님 계십니다. 생각에는 인을 맞았는 거라. 그런데 당체 감정은 안 돼. 생각은 교회 가야 되는데 감정은 밖으로 놀러 가야 되는 거라. 왜요? 생각에는 인을 쳐줬는데 감정은 아직 멀었는 거라.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영의 인을 맞았다면 목적은 몸의 변화, 예수님의 형상까지 변화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 계속 인을 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인을 맞으시고, 다른 말로 이 좀 표현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젖어됩니다. 젖어됩니다. 물에 젖다 성령으로 젖어야 됩니다. 그래 보십니다. 생각이 성령으로 젖고, 감정이 젖고, 그 다음 의식까지 성령과 젖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이 마음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사람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을 성령께서 계속 인을 쳐가는 거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자, 4절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견관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견관신이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이 원수마귀의 요새요 성입니다. 성.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견관신을 이급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드려 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4절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생각의 영역에서 견관신이 안 무너지면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견관신이 뭡니까? 첫째, 모든 이론입니다. 진리 말씀 외에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가졌던 모든 지식, 노하우 전부 다 모든 이론입니다. 그게 견관신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라. 그럼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생각이 전부 다 바뀌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하지. 말씀 묵상하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니까 악인의 꾀를 알고 죄인의 길을 알고 오만한 자의 자를 정확히 합니다.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이 있다 하시거든.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의 복이 있다, 형통의 복이. 그건 무엇입니다? 모든 이론, 이게 우리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적셔지면 모든 생각이 전부 무너지는 거라. 자, 그 밑에 봅니다.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말씀 알고 있지. 그걸 대적해서 높아지는 거라. 자, 예수님은 결등청 못 간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는 결등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면 그건 누가 높습니까? 누가? 자기가 예수님 말씀을 짓밟고 더 높아지는 거라. 말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대적하고 높아진 지 이론 생각 전부 무너뜨려랍니다. 그 다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보십니다. 뭐라고요?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 그러면 생각 속에 있는 영역에서 모든 이론, 말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해서 높아진 것, 그리고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라 합니다. 그거 보십니다. 그러면 영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면 그 다음 생각에도 인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들은 분 가운데 어떤 반응이 있는가 하면 생각이 사망이고 생각이 생명인지 몰랐대요. 육의 생각이 사망이거든.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이 구분 안 되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까요? 주여러 말씀 묵상해야지. 그 말씀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구별하고 이게 육인지 영인지 육 같으면 전부 다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 생각을 전부 다 사로잡습니다. 육의 생각 같으면. 이 작업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작업을 친히 10년 해왔거든. 어느 생각 딱 떠오릅니다. 딱 볼 때 이게 말씀에 위배돼 육의 생각이다. 그도 생각 집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딱 피곤하대. 하루에 이게 뭐 수십 번, 수백 번 이 생각 다 지워야 되거든. 그러다 하다 보니까 내가 딱 하면 바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제 머리에 잘 안 있습니다. 제가 의식 갖고 있는 가운데서는 육의 생각이 몸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딱 깨달으면 적극 그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라. 보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기억하십니다. 모든 생각입니다. 하나도 빼면 안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모든 이론 전부 다 파헤쳐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6절 시작. 아멘.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보십니다.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이 목적으로 우리를 인을 치시는데 인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거룩함이 흠없도록 만들어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변화. 결국은 변화거든. 변화가 이 거룩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인을 딱 쳤다면 이것이 거룩의 완성될 때까지 우리 이루어가십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가시거든. 이 과정이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조명될 때마다 이게 잘못됐는가를 우리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구별될까요? 어둠에게는 빛이 와야 됩니다.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뭔가 금방 표현합니다. 빛이 뭘까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거라. 그러면 생명의 빛이 쫙 비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둠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인을 치고 적시는 방법이 뭡니까? 빛을 보내세요. 말씀 보내십니다. 말씀 딱 받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망이 뭔지, 죄가 뭔지, 어둠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망 속에서 있다가 말씀을 깨달아 변화받으면 이것이 생명으로 빛으로 점점 전환이 되는 거라. 어느 부분? 생각 영역입니다. 아직 이는 고들이십니다. 고들인데 생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전환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너희의 견관실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 복종이 된대요.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은요,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이 전부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 가지고는 복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복종치 않은 자는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합니다. 보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인을 쳐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겠지만 이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지. 날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지 생각 부인하라는 거라. 지 의견 부인합니다. 지 논리를 전부 다 부인해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니다. 이 생각을, 내 생각을 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그런데 주여를 말씀 묵상하면 말씀으로 이 생각의 어둠을 전부 다 깨닫고 분별하면 어둠을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을 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 영역에서 계속 그분이 인을 칩니다. 언제까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모르겠네. 여러분, 이 과정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전부 다 끝난다면 예수 믿어 총탁합니다.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 아닙니다. 누군가는 모든 생각 사로잡지 못하고 모든 자기 이름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되는 거라. 복종 안 되면 벌하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생각 영역에서 점점 성령으로 인을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으로 인을 쳐면 자, 지금 뭘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까? 뭘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돈 아닙니까? 그게 없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거로 가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라. 이미 원래 감정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거든. 그런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수록 우리 감정이 점점 변화되어가지고 세상 것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계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생각, 감정, 여러분 이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 많이 했습니다. 지나간 설교 들어보시면 어떻게 이거 변화시킨가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적나라하게 설명 많이 해놨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감정, 의식 전부 다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똥꼬지 많이 내려놨습니까? 왜 안 내려놨을까요? 성령으로 인을 못 맞았거든. 우리 감정에도 성령에서 인을 치면 그 감도 바뀝니다. 그러면 생각, 감정, 의식가 전부 다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좀 헷가닥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전영력으로 이게 확대됩니다. 이것 보고 성령으로 인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인치는 것은 기억하십니다. 이때까지 목적대에 가는 겁니다. 한 번 딱 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인치는데 이걸 정확히 보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다 이 말이에요. 인친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인을 침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본다면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도 성령으로 인을 맞으십시오. 어디에? 생각이 변화 안 되면 생각에 인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면
감성의 인을 맞아야 되고, 아직도 똥꼬집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으로 인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모든 영역에서, 그럼 보십니다. 몸의 구속을 언제 이룹니까? 모든 내 존재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 이게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죠. 우리 신앙은 임재 싸움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많이 풀리는가, 다른 말로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얼마나 기름 부으시는가, 이거 싸움입니다, 여러분. 왜요? 전부 이걸 성령에다 다 이루어가시거든. 자, 보십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이지만 이걸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성령으로 인을 치고 기업의 보증이 되고 우리를 속량하고 영광 받으세요. 심플합니다, 여러분. 인 때리고 보증 되시고 속량하시고 그럼 끝나는 거라. 이게 뭐라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 안에 이 내용이 뭔가 정확히 아시고 우리가 따라가서야 성령 인을 맡고 하나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못 알아먹고 그런 건 없지. 여러분, 이거 지금 에베소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창세전의 교회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재미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받을 만한 분은 받으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믿음의 아이가 있고 악한 자와 죄를 이기는 청년이 있지만 이제 믿음의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안다 하시는 거라. 그 깊이 이거 인식을 다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서만 정확히 강의하면 성령 꿰뚫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만큼 이런 부분에 깊이 있게 다룬 책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로마도 책 냈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 과정을 전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는 이 짧은 에베소서를 못 따라갑니다. 제가 보기에. 그 에베소서는 막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전부 다 비밀이지. 십자가 피로 속량 은혜를 받은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거든요. 제가 그걸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거. 언더스탠드? 자, 그러면 자, 만약 우리가 이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가 될 수 있겠지. 신부.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휴거가 작년에도 작년 12월 달에 휴거 된다고 천안의 박권상과 김권상과 얘기했다가 또 불발되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깊이 하시면 그 때가 옵니다. 오늘 기억하십니다. 제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구상 인구 3분의 1 죽기 전에 주님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 오시려면 분명히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지나갈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러면 성경을 계시록을 얼마나 정확히 볼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면 그림이 있거든. 그림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러지. 너희가 주님 오신다는 말 듣고 시동심하지 말합니다. 왜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안 된다 하시거든. 그럼요, 그 과정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나팔 재앙의 현상 별로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오시면 그럼 왜 그런 주장을 할까? 왜 그런 주장을?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랬습니다. 주님 절대 안 오신다고. 안 옵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돼요. 근데 그분은 때가 되면 오시거든요. 근데 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전부 다 지금도 휴거 준비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 휴거 될까요? 누가 휴거 될까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카페에 제 설교가 한 4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 설교 올라가면서 제가 어떤 감동을 하는가 하면 카페에서 설교 듣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진리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없디다. 그래서 이런 맥을 두고 제가 말씀을 많이 좀 풀고 있습니다. 어떻게 휴거 준비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가? 혈관 유기의 심각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 봅니다. 휴거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추수입니다. 추수. 농부가 농사 짓지. 그럼 가을철에는 추수할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기다려야 되는 거라. 가을 돼야 추수합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휴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추수입니다, 추수. 그 추수는 뭘 의미할까요? 보십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는 이까지 읽어보고 성숙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성숙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수가 안 됐는데 주님 오시는 거 알고 주님 오시는 거 마음으로 준비한다고 휴고 됩니까? 어디에? 여러분 실제 이 과정을 여러분 성수는 이까지가 이게 성수입니다. 성수. 그럼 이 과정을 전부 다 지나야 되거든. 근데 이 과정이 뭔가는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주님 받을 준비하는 거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안 보십니까? 마치 그날은 벽에 손댔다가 독사에 물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땅이 서러워서 주님 오실 날 기다렸는데 주님 딱 오시니까 사자 피했는데 새끼 잃어버려 앙큼을 만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땅이 어렵다고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 오시니 암컷 만난 결과인 거라. 뭐라고 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나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벽에 손댔다가 독사에 물린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라. 어떻게 성수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가 되어 주님 만나는 거라. 실제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고 주님마다 기다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합니까? 행악하는 자들아,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난 너가 모르겠다 합니다. 천국은 마치 어린 아이처럼 청을 받드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대요. 제자들이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다퉜거든.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자기를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은 자는 결단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럼 아이처럼 자기 낮추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거. 그래서 차근차근 성령의 인을 치심으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 작업을 이걸 이루고 하십니다, 이거. 그런데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마음으로만 주님 오늘 기다렸다가 주님 만나면 전부 다 멸망이다, 멸망. 벽에 손댔다가 독사에 물립니다. 사자 피하다가 암콤만 합니다, 암콤. 그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의 비극이란다, 비극. 그럼 실제 이거 이유가 있는데, 이거. 지금은 성령의 인지심으로 제가 아까 제가 전 과정 좀 깔았지. 이 과정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 신앙.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 외에는 우리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오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언제 오는가? 임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점점 배우고 경험하시고 나를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적산하여 하나님의 기뻐다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거라. 그런데 내가 좀 열심히 한다고, 내가 기도 좀 한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겠다고 해요. 꿈 깨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지 않으면 일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강연? 이 성령께서 하시거든. 오늘 설교를 본다면 성령께서 일을 치신 것이 계속 진행되어 저까지 갈 수 있는 거라. 어떻게 생각, 감정, 의지 좀 다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돈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 거 좋아하고 세상 거 따르면서 주님의 사랑은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성령으로 인을 못 맞았거든. 성령으로 인을 맞아야 됩니다. 맞는 게 뭐라고 해? 몸의 구속 때까지 가야 되는 거라. 우리 몸이 주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하지.
생각, 감정, 의식을 전부 다 두드려 잡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경관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이 안 된다는 것은 이 과정을 준비를 못하는 건 거라. 어떠시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몸의 구속은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일을 치느냐 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어느 영역까지 인 때리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어디 가야 됩니까? 고등학교 가야 됩니다. 근데 바로 대학은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이게 단계 가야 되는 거예요. 단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마치고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마치고 그래 가야 됩니다. 이거 한순간 여러분 학문은 왕도 없지. 여러분 발 디딘 만큼 가야 돼. 발 디딘 만큼. 여러분 뭐 명성 뭐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매스금 타가지고 명성 올라가지.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왜요? 뻥튀기 있거든.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명성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한 발 발 디디고 수고해가지고 사간 명성 그건 안 무너집니다. 왜요? 실제 그 명성을 쌓았거든요. 뻥튀기 없는 거라. 똑같습니다. 이거에 단계 밟아요. 제가 30년 기도했다 그랬지. 30년 밤에 기도해 보니까 기도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언제 어느 때 이 감각이 없다. 감각이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30년 기도하고 쭉 돌아보니까 눈이 훌 다 보이는 거라. 언제 환상이 보이고 언제 계시가 임하고 언제 예언이 오고 언제 바운토입니다. 그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이 과정을 전부 다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몸의 구속 될 때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걸 보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법을 집행하십니다. 생명의 법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따라가지고요. 감각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십니까? 운행하신 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아들이지.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14절 있습니다. 시작. 8장 14절 시작. 하나님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영은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입니다. 그럼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가야 하나님 아들인 거라. 이 하나님 아들이 뭘까요?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 영역입니다. 하나님 영을 따라가야 되는 문제, 다른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론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왜요? 우리 구원의 간청 그리고 구원의 완성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성령께도 주장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깨닫고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들 딱 됩니다. 어떻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됩니다. 자, 8장 29절 봅니다. 8장 29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형상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 이걸 주체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자, 8장 우리 15절 봅니다. 자, 14절에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너희가 다시 모세는 종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양자영이 있으면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주십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 있으면 하나님 아들 되는 거라. 자, 그 다음
자, 17절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보십니다. 여기 뭐뭐 나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상속자. 완성은의 상속자입니다. 자, 아까 말씀했는데 이거는 시간 되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인을 딱 쳤는데 하나님 자체가 인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정으로, 기업의 보조를 주셨는 거라. 옛날에 땅을 매매할 때에 땅을 딱 사면 주인이 그 땅의 흙을 한 박스 줍니다. 그럼 흙을 가져가는 거라. 왜요? 이 흙이 있는 그 땅 내 땅이거든. 그러면 그 흙을 딱 가져, 그 흙이 지금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때가 되면 그 땅 전부 다 내 거거든요. 이게 보증입니다. 보증.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었거든.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자,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되기를.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 인을 맞았지. 그 하나님이 우리 기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가 받는 거라. 이것 보고 성경은 상속자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뭐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전부 다 우리 겁니다. 그거. 왜요? 그게 우리 기업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신 거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심을.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겁니다. 우리 거. 그 보증으로 뭐 주셨다고 해? 성령을 주셨거든. 자, 우리 성령이 임하셨지. 인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천국을 조금 맛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조금 맛봅니다. 때가 되면 왕창 맛볼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 저 때가 되면. 근데 그때 전까지 견본으로 미리 맛보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내 것으로 보증하셨는 거라. 여러분, 옛날에 영화 보면 맛배기 있지. 예고편. 그럼 본 영화를 조금 맛을 보는 거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과수원에 올해 대풍했습니다. 그러면 과일 몇 개 따가 주는 거라. 그 과일 몇 개 맛을 보면 이 모든 과수원의 맛이 뭔가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기업 되시는데 그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는 거라.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합니다. 언제? 이 땅에서 조금만. 그러다 때가 되면 본래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지. 그런데 이제 성경 본론은 우리 보고 상속자가 된다는 거라. 그 기업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이게 보증이 된다 하시는 거라. 예를 들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되게 낙심되지. 낙심으로 끝납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증이 되시는 거라. 그 보증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차를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고차를 살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산들을 알아보다가 인터넷 딱 통해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밤에 딱 물어 기도하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종아 네가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십니다. 제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차가 많대요. 내가 가는 그곳에 그런 차가 많다는 거라. 조심해야 돼요. 억수로 조심해야 돼요. 근데 뭘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차에 죽음의 영이 있대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 많이 났습니다. 한 번 교통사고 크게 나와서 1년 고생했는데 그 다음에 뭐 밑에가 뭐 툭툭 봤습니다. 크게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5번 당했습니다. 5번. 그 길 가면 딱 끝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문제 알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 딱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가 탁 끊깁니다. 신기하지? 그런데 뭐라 감춰주는가 하면 자동차에 사고는 차가 아니고 죽음이 그 있대요. 그 차다 먹어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억지로 조심해야 되는데 네가 차를 고를 때에 전폭적으로 나를 의지합니다. 제가 말도 안 했습니다. 그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런 감동을 2번이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출발할 때 또 감동 주세요. 이것 보고 그분이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거라. 이런 일 많지. 저 이런 일 많습니다, 여러분. 뭐 하다 보면 제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는 것도 있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주세요. 왜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셔가지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라. 여러분 굉장히 낭망될 때에 그분이 은혜 주지.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라고 굉장히 고통받을 때에 어떤 현상이 오는데 야,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라. 한 분은 뭐 1년 동안 고통받고 2달 동안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 지내다가 오늘 딱 되니까 귀가 울리는데 야, 이게 여러분 사람이 재정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한 울리고 나면 이게 한 일주일 가까이 갑니다. 저는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시간까지 끝나야 되는 거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얼마나 귀가 울리는지. 끝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옵니다. 그럼 한 번 맛을 봤거든요. 맛을 봤는데 또 오면 그 완전 공포입니다. 공포.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감동 주세요. 종아 담대하라. 이별은 다를 것이다. 어떨 것이다. 그래 말씀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위기 때인데 그분이 주는 감동, 인도,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문제를 전부 이겨내거든요. 저는 그런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 예를 들어 몇 개 말씀하는데 왜요? 우리 기업에 그분이 보증되시거든. 성령 주신 것 중에 이건 네 거대, 이건 네 거대. 그 보증으로 그 대가로 성령을 주셨거든. 성령 역사가 있는 한 우리 보증 그거 안 깨집니다. 하나님 부도 안 내세요. 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한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어떨 때라도 그분 역사하십니다. 한 번은 굉장히 두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때 두림이 오는데 딱 성령께서 종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조금 있으면 그 두림이 사라집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역사하시면 제가 어느 날 쭉 돌아보니까 개척하고 지금까지 올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이겨낸 사건, 뭐 문제 푸는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 나가면 손 대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 고칩니다. 기적이 상승입니다. 기적이 상승.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적 없는 것이 그 기적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역하는데 기적이 없는 그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는 기적이 상승입니다, 여러분.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루기도 하지만 이분이 우리를 인도를 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적 없는 거 기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체험 없는 거 그것도 기적입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거든. 여러분 위기 때마다 그분 은혜로 이겨낸 적 있지. 우리가 왜 감사할 때 왜 감사합니까?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돌아보면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눈에 가시면 간증이 많습니다. 왜? 취약이 많거든.
그런데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뭐 예수 믿었는데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이런 것에 전혀 관심 안 갖거든. 여러분, 저는 성경 통해서 신앙의 뭔가 다 균형 잡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천국 가기 위해서도 제가 균형을 잡아야 되고, 제가 균형을 잡아야 우리 새끼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천국 데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살 권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일반적으로 성령 역사를 제가 강조하지. 왜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목적이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직접 이루어 가시는 거라. 어떻게 해? 전부 다 다 계시죠. 여러분, 이것 보고요, 기업적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떡을 나눠주지. 하나님을 나눠주는 거라. 하나님 나눠주는 거야. 하나님 임하셔야 우리 신앙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임한다고 해? 떡 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라. 성령이 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이거야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전부 다 임하게 하셨다가 그 성령 역사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목적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게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자, 오늘 설교 가지고는 달라게 끝나지는 않지만 이거 인식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강조했지만 성령 역사가 아무리 귀한 것을 깨달아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고 성령 역사를 직접 내가 경험하고 가셔야 합니다. 한 영으로 인도받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 듣고 이걸 깨달아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역사가 없으면 인치심이 자극이 없다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전폭적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14절. 이는 우리 기업이 뭐라고 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합니다. 상속자입니다. 자, 이는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 뭐라고? 이게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변형을 이룰 때까지 속량하시고 몸을 이루기까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내 거라고 인을 때리는 거라. 그게 성령의 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거든.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갑으로 사셨거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을 딱 치고 너는 내 거 딱 표를 박아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신 거라.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증으로 사갔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다 전부 다 이루어갈 겁니다. 우리 신앙은 100%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습니다. 그분이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시고 겨울 때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씀 새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전부 다 성령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분 제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거기 대부분 능력으로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입니다. 신앙의 주체입니다.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자, 숙제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역사를 경험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시면 성령으로 배터리가 충전되듯 한 영으로 충만되고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